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었사옵나이다. 아멘. 프랑스 철학자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CD다라고 BDC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B 즉 버스라고 해서 태어나고 D 데드라고 해가지고 죽는 그 사이에 C 초이스 즉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이 영어 단어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또 결정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가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선택하는 것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하고 또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목적은 아마 행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과연 온전히 선택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는 삼지만 선택을 행복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행복보다는 성공을, 또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성공을 위하여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2016년 12월 23일자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다. 우리는 성공을 행복으로 여기고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가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성공이 행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의 어떤 그 국민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이제 그 내용으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의 한 단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봤는데 결코 성공이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해봤지만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생의 목적을 성공이 아니라 행복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고 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소동이었을까? 어떠한 난리가 났을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요즘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한 1년여 가까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혼란이 시작된 이후로 새롭게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무리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도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소동인가? 24절 말씀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한 은 가공업자가 은을 만드는 사람이 그 은을 가지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과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이런 주의 하나의 주의 수도가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걸 다 가늠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형 경기장에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경기장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아주 큰 대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인근에 있는 산의 나무를 다 베어서 땔감을 쓰고 또 그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방목지로 만들다 보니까 그 산에서 나무가 없어져 가지고 비가 내려서 그 토사가 바다로 흘러가 가지고 바다를 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2000년 전에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그 항구 도시에서 해안가가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약 10km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거대한 항구 도시가 흙으로 다 메워져서 10km가 자연적으로 땅이 될 정도로 그만큼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낼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죠.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은 2층으로 되어 있고 약 1만 2천여 권의 책이 보관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요즘에 같은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양피지에 글을 써서 돌돌 말아서 보관했던 곳이기 때문에 부피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피지 롤 하나가 비쌀 때는 집 한 채 가격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서가 12,000권이나 있었다. 12,000롤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테미 신전은 이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이 127개나 되는 거대한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보다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137m, 너비가 69m나 되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 성전을 지었는지 정말로 과연 이 고대 도시의 고대의 기술로서 이런 어떤 큰 능력이 이런 큰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거대한 도시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신전을 통해서 먹고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은장색, 즉 은가공업자가 여러 명의 직공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직공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흥정하는 사람들까지 계산을 하며 그들의 관계된 가족들을 계산해 본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업을 이 신전 무용을 판매하는 업을 삼는 사람이 즉 은장색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쉽게 말하면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벌이가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나중에는 나가서 보면은 풍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벌이, 풍족한 벌이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정말로 한 도시라고 하는 큰 수도와 같은 큰 도시가 생계 위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복음이 결단코 몇몇 사람들에게 소근소근 전파됐던 것이 아니라 한 큰 도시의 그 전체적인 사회의 경제를 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배경적인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 은세공업자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 정도라고 한다면 아데미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 신상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의 모형이나 어떤 석가모니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불교와 상관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들은 적어도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다 알고 아데미 신상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데미에 대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데미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신상은 이 제우스의 12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 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의 신을 정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신은 사냥의 여신이고 달의 여신이고 또 에베소의 수호신이고 그다음에 모든 여신의 어머니 즉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 자녀가 곧 재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또 당시에는 수렵 생활 즉 이 사냥 생활을 통해서 고기를 취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먹는 것 또 이 자녀와 이 자녀들을 낳고 먹는 것이 주관하는 신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생활과 그 고대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바로 아데미 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토지의 비옥함, 출산, 다산 또는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상을 자세히 보면은 다 이 풍만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 유방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 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데미 여신을 잘 섬기면 다산할 뿐만 아니라 사냥과 토지 이 농사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대 시대에 다산과 사냥과 또는 토지의 농산물까지 풍요롭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 아데미 여신을 다 섬기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고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이는 낳았는데 잘 먹이지 못해서 또한 제대로 이렇게 양육을 못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죽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먹일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가 잘만 생활할 수 있다면 옆집이든 앞집이든 먼 집이든 그저 맡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겼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또 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이와 같이 풍요로울 수만 있다면 내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잘 기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겼고 적어도 이 아데미의 신상 하나 정도는 내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에 걸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의 신상을 그래서 가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은장색, 은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고 또 그 많이 판매한 만큼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자기들의 생업과 자기들의 어떤 삶과 밀접한 관계를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따르며 이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아데미의 신상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어떤 신앙의 위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들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신앙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풍족한 생업이 위협을 받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목적이 이들은 아데미의 어떤 그 여신을 섬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풍족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앙의 목적은 아데미에 있었지만 선택은 바로 자신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믿는 척하고 믿는 거와 같이 행동하고 믿는 거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저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 이 구약은 어떻습니까? 신약보다 구약은 특히 유대인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율법 시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서 7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왕의 어떤 왕궁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간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 예언을 했더니 그 땅을 지키고 있던 그 땅에 있던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아모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인 유다 땅에나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의縄바리에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역이 있는데 왜 굳이 나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내 영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맨 처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떡을 먹어라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아마샤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네가 왜 나의 영역에 들어와서 내 떡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느냐, 내 떡을 너가 가져가려 하느냐, 이게 지금 목적이라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의 어떤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자, 즉 선견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떡에게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온 아모스에게 이 아마샤는 너의 지역에 가서 너의 떡이나 먹을 것이지 왜 남의 지역에 와서 남의 떡을 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마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본적인 생각과 개념이 없어서 지금 자기가 말을 하는 우선순위를 잊어버려서 이와 같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평소의 선택과 평소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떡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인생의 신앙의 목적을 두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선택은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떡에 관심이 있고 어떤 세상의 축복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아마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신상을 파는 사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너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샤가 될 수도 있고 아모스가 될 수도 있고 이 데메드리오가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전역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그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이 신상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인간의 손으로는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이 지금 데메드리오와 이 에베소에서 은장색들이 위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였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이 당시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은장색들이 만든 신상들을 판매하는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소동을 일으키는가? 그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그 작은 매출의 변화에 이가 위협을 느꼈고 이 작은 복음을 통해서 또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의 마음에 불안감을 조장하고 불안감의 마음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함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자기들이 만든 이 신상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만든 사람은 알잖아요. 만들다 보면 삐뚤어지기도 하고, 옛날 세공 기술이 그렇게 요즘처럼 아주 정교하고 세밀해서 정확하게 만들어냈겠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손길에 따라서는 삐뚤어진 모양도 있고 제대로 안 나온 모양도 있고, 또 이 능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급 어떤 이제 이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의 그런 모양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거는 완벽하게 잘 모양이 나왔는데 어느 거는 삐뚤어지고 어느 거는 이렇게 모양이 좀 틀어졌는데, 그러면 이 신상이, 아담이라고 하는 여신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제대로 된 것에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허접한 것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만든 정교한 것도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겁니다. 이 신상을 잔뜩 쌓아둬봤자 자기네 집에 더 큰 복이 임하거나 신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더 복이 안 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님을 이 본인은 아는 거예요. 즉 아담이라고 하는 이 여신은 그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신화와 조작된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작지만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꾸 퍼져나가면 우리들의 생계가 우리들의 어떤 생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꾸 불안하고 자꾸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기웃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이, 목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임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불안해 하십니까? 왜 답답해 하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모른다라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불안감이, 답답함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의 목적이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한 채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한 불안감이 계속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무엇에 있는가 정확하게 나를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야 아데미의 어떤 위엄, 즉 아데미 여신에 대한 위엄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는 자기들의 어떤 생업의 생계의 위험만을 이야기하다가 맨 끝에 가서야 아데미 여신도 그와 같이 위험이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도 뭐냐면 27절 윗부분에 보면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영업이나 사업이 아닙니다. 영업과 사업은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 받는 것인데 그 받는 것을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내게 이득이 와야 이게 영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주고 조금 받으면 그건 영업이 아니죠. 자선 사업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신앙과 그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고
많이 얻기를 원한다면 마치 이것은 영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30배, 60배, 100배를 얻기 원한다면 영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나의 인생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면 영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내게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업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영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시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생명 드립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질은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내 소득의 10분의 1,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애썼지만, 내가 힘썼지만 이것이 10분의 1이지만 사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게 의미가 11조예요. 드려놓고 얼마를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시간을 드리는 게 봉사예요. 온전히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드려놓고 더 주세요라고 받기를 바라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영업하는 것처럼, 사업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두었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라고 목적은 삼는데 선택은 영업이에요. 이득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더 얻기를 원하는 것에 선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이 데메드리오의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상이 아데미냐 야훼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 이제 나중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우스의 12신 중에 하나고, 이 무슨 신이고 이 아데미에 대해서 해보니까 족보가 쭉 나오더라고요. 누구의 쌍둥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뭐에 또 그 밑에 누가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신화를 한 번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신들이 많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이 있는가 하면 반인 반신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인간이 있고 인간 중에서 또 신이 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너희가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신은 어떤 신이고 저 신은 어떤 신이고 높은 신이고 낮은 신이고 이런 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칫 잘못하면 마치 신화와 족보 가운데 들어가서 이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함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합니다. 이 크다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여,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 28절 이후로 몇 번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이 구호에 통해서 사도 바울도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아데미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느냐? 나는 크도다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높이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의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적지 않은 벌이라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이 조그만 어떤 영향을 통해서, 이 작은 어떤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미연에 싹을 잘라버리자, 미연에 어떤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을 하자, 이와 같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중에서 자족하지 못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으로 구하는 것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서 더 구하고 더 간구하고 더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먹는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아예 내가 먹지를 못해서 아마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한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경건의 이익, 경건의 큰 이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업은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선한 사업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찝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 또 사도 바울,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중간이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목적을 이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목적은 저기 있는데 내 선택은 여기 있다면 나의 끝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천국에 있다면 천국의 것을 선택하고 천국의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고 또 선한 사업을 통해서 베풀고, 즉 손해를 보면서 내 것을 점점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을 것이 없을 때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또한 더 이상 드릴 시간도 내 어떤 몸도 없어질 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니까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양손을 자기의 묶습니다. 그리고 결박해서 나중에는 저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어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해 주심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울면서 간절히 간건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기의 것을 위하여 난리를 쳤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이고 이 선택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요구하시거나 우리들 가운데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어떤 피해라도 작은 손해라도 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때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게 손해가 오는 것이라면 신앙과 그 이익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리는 어떤 것 선택할까 갈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다운 믿음도 온전한 신앙도 아닙니다. 모양새만 달라진 것이지 데메드리오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까지도 나는 아낌없이 내 목숨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정말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